안녕하십니까. 중보기도학교 벌써 어느새 4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4강은 공민구 목사님께서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또 온라인 가정 예배 잘 참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각 예배마다 참여하여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주보를 보면서 예전에는 무심코 흘려 보냈다면은 교회에 나온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설교하실 목사님, 기도하실 장로님들을 위해서, 예배 순서와 봉사 맡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 정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강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신교회 1교구, 2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공민구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사과, 교회적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요, 교재 29쪽에 있는 암송 요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두시고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기도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갈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우리가 넘어야 할 문제들이 예상보다 만만치 않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가 간절하게 되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지속되어지게 하는 갈망 너머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성자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요, 기도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공부할 교회적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공부하기에 앞서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믿음의 간구의 내용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응답이 일치하다는 것을 얻는 그 경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중보 기도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주문적인 차원으로 기도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감정적인 기도에만 몰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를 하는 동안 나의 심리적인 만족을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올바르게 아뢰기 전에 내 감정과 내 심리적 만족을 채우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요 기도로 대결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놀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게 열정적인 기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응답,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던 것입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감정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들려 올려지는 것을 어떠한 기준, 무슨 기준에 두었습니까? 자기 감정에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를 이끌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감정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단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는요, 하나도 자기 감정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신뢰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도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만족과는 상관없이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섭리를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갈망, 우리의 바램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또 두 손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리적인 만족으로 중보기도의 시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가 되어 중보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님께서는 기도자를 마치 사막에 버려두신 것 같은 메마름과 고독과 지루함 속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발버둥 쳐서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러한 교회적 중보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적 중보기도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은 방법으로는 채워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심리적으로 고독하고
메마를지라도 지루한 과정과 여정을 만났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반응에 더 민감하게 주시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중보기도 시간 중에 지루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또 뭔가 고독할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고 개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성령 의지하여 마음 열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적 중보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요, 우리가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공부할 내용인 사과,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 주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사과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베드로가 구출받고 또 생명을 구하게 된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구출되어 하나님께 계속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교회적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세 가지가 강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적인 기도. 두 번째, 교회의 간절한 기도. 세 번째,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옥문이 열린 기적은요, 단순한 개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 주제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평신도 순교자 1호는요, 수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 야고보가 주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헤롯 왕의 인기가 올라가고 헤롯 왕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참에 인기나도 얻어보자.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도 죽이겠다고 합니까? 베드로도 죽이겠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통에 베드로도 죽이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나타난 사도 베드로의 상황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야단이 났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이미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까지 죽게 되면 교회의 지도자가 없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교회는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구출받고 살아나는 과정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교회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에 누가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감정에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영적 싸움을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까? 교회적 중보기도가 왜 영적 싸움입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 교회의 중보기도, 이게 왜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앞서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흉년을 말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하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온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지도자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흉년, 무엇을 예고합니까? 성령의 말씀을 통해 환난이 예고된 것입니다. 환난과 기근과 같은 이 영적 상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적인 중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기도의 신호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다음날 죽인다라고 들려온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교회적 소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방법을 가지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적의 사건을 앞두고 주님도 사역과 전과 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짐은 무엇입니까?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많은 사람들이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구의 구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내에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 함께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의 짐을 또 우리 교구 식구들의 우리 구역 식구들의 짐을 구체적으로 짊어질 수 있는 행동과 실천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누군가의 짐을 우리 이웃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이미 끝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주님의 남아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적 중보기도가 살아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효과적으로 중보기도 팀에 혹은 교구와 구역에 안심하고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가요 이렇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숨기기를 잘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숨기면 숨길수록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곪게 되고 또 그 상처가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팀에 혹은 교구와 구역에 자연스럽고 마음 편안하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기도 제목들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교회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적인 중보기도를 감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충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열정과 모든 기운을 다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었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베드로를 향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간절한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기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간절히 온 힘을 다해 기도했기에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 32쪽 질문 2번을 보시겠습니다.
질문 2번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고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비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에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 비밀이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질문 3번도 함께 보겠습니다. 질문 3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나의 기도 중에 그녀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기도가 간절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요, 다음 화면과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는요, 괴로우면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통곡은요, 간절하기에 통곡한 것입니다. 서원은요, 이런 결심을 할 테니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서원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는요, 간절한 마음이 오래 엎드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입술에 떨림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가슴으로 아파한 것입니다. 심정을 통함 하나님 앞에 쌓인 것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격분됨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심정이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도가, 교회의 이 중보 기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간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중보 기도가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급히 일어나라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까? 헤롯 왕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가니까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죽음에서 구출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야고보처럼 죽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아직 내게 할 일이 남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베드로는 다시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교회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맡은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니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한 교회적인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한 몸이른 서로를 위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중보 기도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재 33쪽에 보니까요,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재 33쪽 질문 4번에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의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알려드리고 또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무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인내하며 머무를 수 있는 이 지속적인 기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또 십자가 붙들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믿음과 지속적인 기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먼저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팀을 위해서 간절히 지속적으로 함께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 간절한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헌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가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응답의 역사를 나누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몸된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훈련 기간 완주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제11기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모든 훈련생들을 위해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신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목회의 모든 사명들 귀한 복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학교를 기도합니다. 모든 또 11기 중보기도학교 모든 또 대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훈련 기간 완주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모든 기도의 간절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중보기도 모든 대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믿음으로 끈질긴 기도로 열정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지속적인 중보기도 사명을, 교회의 지속적인 중보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교회적인 기도, 또 교회의 간절한 기도,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가 중요함을 함께 공부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간절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11기 중보기도학교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적 중보기도에 대한 풍성한 나눔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